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저희가 하늘에 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을 묵상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잠시 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희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의 세력을 능가하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이죠. 이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나고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성경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늘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또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준비해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하늘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은 학교이다. 하늘은 배우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사이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자, 에덴 동산,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분교입니다. 본교는 어디죠? 하늘에 있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훗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때 에덴 학교에서 교육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 훗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때 에덴 학교에서 교육이 다시 시작된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구속의 계획이 모두 성취될 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의 역사가 끝날 때 다시 에덴에서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계시록 20장에서 지나가고 계시록 21장에서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땅에, 이 지구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신낙원이 나오는 거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복낙원이, 낙원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낙원과 회복되는 낙원 사이의 역사가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계시록 21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성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성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림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삼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초림과 재림과 삼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이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이 지구가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사탄이 유황불로 멸망당한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이죠.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아름다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신부인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성을 보면서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무슨 뜻인가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지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지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늘이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땅만 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이 지구에 멸망당한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들에 대한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눈물을 그때 닦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태초에 에덴에 설립된 학교와 앞으로 다가올 학교 사이에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걸쳐 있다. 자, 이 세상 역사는 어디에 걸쳐 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던 그 학교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학교. 앞으로 다가올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천년기 이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세워질 그 학교죠. 그 두 학교는 결국 같은 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에덴 동산에 이 두 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두 학교의 사이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고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류의 범죄와 고난, 하나님의 희생,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의 역사이다. 에덴에 있던 첫 학교의 상태가 미래의 학교에서 그대로 다 간직되지는 않는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학교 사이가 인류의 역사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학교 사이에서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지만은 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진리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 사이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죽는 일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죄에 대한 역사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난받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통해 고난을 우리가 받게 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에덴에 있는 첫 학교의 상태가 미래 학교에서 그대로 다 간직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미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지구에서 다시 시작될 때 그 학교에는 선악과의 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학교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요?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곳에 내려올 때 말이죠. 지구에 내려올 때. 거기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자,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천년기가 끝날 때 사탄이 유황불로 태워지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없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모두가 악의 시험을 이겼고 아무도 악의 힘에 끌리지 않는다.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밖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내 속에서부터 죄된 육체로부터 충동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가 그리웁습니까? 하늘 가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없고 우리의 몸이 영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되고 더러운 충동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의 그 영광스러운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받고 하늘로 올라가서 살다가 그 몸을 받고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영생한다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며 결국 그 조건은 철회되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그 조건부로 생명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조건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러나 장차 천년기 이후에 하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는 이 선악과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철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은 절대적이고 항구적이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영원히 죄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생명이 절대적이고 항구적이 될까요? 증인과 증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치를 떨면서 무서워하고 끔찍히 여기는 한 그룹이 생겼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증거가 증인이 생긴 것입니다. 우주의 천사들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지 수천 년 동안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행복을 파괴하는지 그것이 질병과 죽음과 슬픔을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온 우주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한 베일이 거칠 때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언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베일이 거칠까요? 구원받을 때 하늘에 갈 때 거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베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진리를 공부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 베일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은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베일이 거쳐지면서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한 베일이 거칠 때 현재 현미경으로 어렴풋이 감지한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서 흘끗 들여다본 하늘의 영광을 직접 지켜볼 때 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온 세계가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연구해야 할 영역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거기서 과학을 탐구하는 학생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조의 기록에서 어떤 악의 흔적도 찾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 우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울지라도 업신여김 받을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건강입니다. 영원토록 살면서 우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면서 이 별과 저 행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이것을 묵상하면 이 세상이 어두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애착심과 애정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재정의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하늘에 대한 진리가 우리 앞에 완전히 펼쳐지게 됩니다. 자연의 음악 소리에는 어떤 슬픔, 흐느낌도 감지되지 못한다. 창조된 만물 속에서 단 하나의 필적만 나타난다. 창조된 만물 속에 단 하나의 글씨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광대한 우주에서 보이는 것은 크게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서 악의 흔적은 조금도 없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주에 펼쳐져 있을까요? 왜 우주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영원토록 우주를 살펴보면 그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보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피조물 가운데 죄와 슬픔과 죽음이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방어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잃었던 통치권을 회복하고 짐승들은 다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사나운 짐승이 온순해지고 겁 많은 짐승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짐승과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무서워서 도망치죠,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열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회복돼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자와 호랑이와 코끼리와 모든 바이러스와 균들을 지배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곳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오직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주신 계명 그대로 지키면서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하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희가 버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죄와 죄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저희의 영혼이 하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가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언약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언약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